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처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영혼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을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깊게 하옵소서. 왕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예배를 위해서 황은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히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와 저희가 연합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길이 되시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또한 주님이 기억하시어 그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사 전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갖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저들을 구원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좌정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주 정부의 행정명령 완화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분분적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선교지 소식 및 또한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상 예정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한 작정하여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자리 잡고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깨끗한 빈집의 나중 형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단 방침에 따라 2020년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공식 명칭은요, Great Commission Sunday입니다. Great 하면 대단하다 이런 뜻이죠. Commission 하면 사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Sunday 하면 주일이지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대사명 주일입니다. 이 대사명 주일에는요,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에 기록된 선교 완성을 위한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 완성을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라는 의미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상명령, 다시 말하면 지극히 상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상명령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종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본분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근심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속한 우리 CNMA 교단은 오직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교단 이름 자체가 CNMA, C하면 크리스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and M하면 미셔너리, 선교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Alliance, 연합체란 뜻입니다. 저희 교단 이름 자체가 성도와 선교사들의 연합체란 뜻이죠. 성도와 선교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선교사가 있는 자리에 성도가 함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있는 곳에 선교사들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픔과 기쁨도 함께하고 또 한 몸을 이루어서 선교 완성을 이루자는 것이 우리 교단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매년 5월 중에 이 선교주의를 지켜서 앞으로 1년간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는 따로 선교주의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알아서 스스로 선교헌금을 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선교헌금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잘못하면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릴까봐 제가 따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사태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또 그 말은 미국이 이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잘 극복할 것이며 그 후에는 빨리 회복되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저희가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세계 각지에서 선교 편지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중보기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뜻이고 선교지가 당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다른 때와 다르게 올해만큼은 정말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후원할 금액을 작정하시고요, 그 헌금을
뭐 한 번에 드리셔도 좋고 1년 안에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강제적도 아니고 또 선교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정하여서 그 헌금을 교단 본부에 보내면요, 교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재난과 재해가 있을 때는 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NGO 활동에 경비로 쓰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와 선교사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분들을 후원할 때 저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할 때 그 선교사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가 내 부모님이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에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온 편지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또 함께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선교지 소식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매월 정기 후원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자니아 선교지 소식입니다. 기도편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드립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어려운 시기들을 맞이하는 것은 어디나 다름이 없지만 탄자니아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나라에 코비드19에 대한 정보가 지난 4월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경제 기반의 80%가 구멍가게로부터 각 개인에 이르는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 마고프리는 절대로 가게의 문이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 공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죽음이 무엇으로 죽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표현하기는 짧은 기간 안에 병으로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지내는 선교부는 가난한 현지인들 속에 있으며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은 안타까운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며칠 만에 죽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탄자니아의 문화상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라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그것도 바로 길 건너 앞집 이웃이 장례식에 참석하였는데 그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어 그나마 천으로 만들어 사용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 천 마스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나 확진에 대한 테스트는 상상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천으로 만든 마스크라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한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농사가 되려했지만 오히려 집들이 무너지고 시내에 있는 교회 벽이 무너졌으며 농사지은 땅들도 물에 잠겨 이 해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건기가 4월 초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인데 한 달이나 늦은 5월 초 이제서야 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어진 옥수수들은 너무 많은 비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도마 특산물 중 하나인 땅콩 농사도 줄기만 무성하지 모래땅 속에 올라오는 것들은 알맹이가 없는 껍질들 뿐입니다. 매해 겪는 어려움이지만 올해는 식량 부족과 병이 겹쳐 지나간 어느 해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목회자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옥수수 한 색 30불 정도입니다. 한 가정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한 개당 1달러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이 되면 이 지역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네 번째,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또는 각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들과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앙의 도전을 맞는 시간들이 믿음의 아프리카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함께 무릎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함께 아프리카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영광이 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샬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올립니다. 네, 이어서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예안 선교교회 성도님들께 멀리 키르기즈스탄에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인간의 삶, 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기조차 힘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과 비상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빠른 치유와 회복의 성도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며 미약하지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섬기는 키르기즈스탄도 예외가 아니어서 3월 초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경이 폐쇄되었고 거주와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적고 감염 속도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과 격리, 사회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는 대학과 언어학교는 처음부터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하여 모든 교수가 차질 없이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학생들에게 영어와 리더십을 가르치며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학생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요일 사역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어린이 구제와 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정말 가난하여 굶고 있는 아이들과 환자를, 또 군청과 현지 교회를 통해 선정하여 지난 겨울에는 40명의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식품 그리고 구제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어린이 구제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이곳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여파로 3달 이상 식품점, 은행 이외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도 택시만 움직일 뿐입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실업자가 되어 집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장마저 닫혀 있어서 저희들의 철수 일정이 6월 말에서 7월 말로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2020년, 21년 신입생 입학, 교사 충원과 교육, 커리큘럼 작성 등 학사 관리를 하며 어린이 치과 진료와 구제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 학예 수련회와 어린이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만 하나님과 말씀에는 더 가까이 하고, 비록 불확실한 세계가 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교육 선교를 통해 미래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과 어린이 구제와 개발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 교수들과 현지 교회와 어린이 부서 사역자들 그리고 치과팀이 하나가 되어 아동부지와 진료, 전인적인 교육을 계속하면 이 땅에 복음에 큰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사역, 영어교육, 어린이 구제개발의 연속을 위하여 후임자가 얼라이언스에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재앙에 직면한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 헛된 우상과 이념과 탐심의 제약들이 무너지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구원자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과 질서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을 통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고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은혜의 주님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키르기즈 스탄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빌며 6월 소식을 드립니다. 요즘 매일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들로 인해 마음이 어려우신 줄 압니다. 이건 역시 다시 올라가는 감염자 소식, 이 나라의 암울한 영적 상황과 정치 소식으로 인한 미래, 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자칫하면 우리의 소망이 추수의 비전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곳은 약 3개월 만에 80% 정도의 사회 삶이 오픈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식 등 큰 모임들은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 감염자 수가 800명대에서 1,500명으로 뛰었습니다. 아직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발병 3개월 만에 교회에서 지난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에 교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코로나 기간 3개월 동안 신앙을 다 읽고 지난 주일 예배 때 간증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역 손모음 제목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매일 깊어지도록, 두 번째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세 번째 5개 도시에 5개 교회 개척 비전을 위하여서, 또 네 번째 코로나로부터의 보호하심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어려우신 가운데도 영육 간에 동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is COVID-19 pandemic has disrupted our lives, and it has left no segment of society untouched. Here in this country and all over the world, we're all facing a lot of challenges. But we're part of something big in the Alliance. I don't want us to forget that in this moment. We have 2,000 churches here in this country and 700 workers around the world who are bringing gospel presence in a very weird and difficult situation. But amid all this bad news, God's doing something new, like Isaiah 43 says. In fact, just this week, I heard from some of my friends who said that the place that they've been serving for the last 9 years has seen little to no receptivity to the gospel. But because of what's going on with the virus, there's new openness in the last 2 weeks. Another of your workers who's leading a small church plant, averaging 50 to 100 on a really good Sunday, has seen thousands of people joining their live stream every week to hear about Jesus, many of whom for the very first time. See, God's doing something special in this time. Great Commission Day is a long tradition in the Alliance. Normally we send out packets and all those things, but this is a different kind of year, and we're doing it differently. We're going digital, and everybody has an opportunity to engage. You're gonna hear and see 10 different stories of caring and chaos from IWs around the world. Our video team can't go, they're filming it themselves, and you'll see them pop up on social media and on the website.
You have opportunities to engage in giving and supporting the workers who are staying in place and who need to extend gospel presence in those places. Will you join these workers in ensuring that the church advances even in this strange time? We are all facing a lot of uncertainty in these days. So coming to you and asking for missions giving feels a little weird, to be honest. But it's what's necessary because Jesus isn't done. He's not nervous, and he's calling us to engage and to join these workers, your workers around the world, in bringing the gospel to all kinds of places, even unexpected ones. No gift is too small, and together we can see what it looks like as a church to care in the middle of chaos. This might not be the House of Gucci or Saint Laurent, but it is a local tailor shop. A Christian man owns this shop. They make beautiful clothing. But a week ago, all that changed, and they are 100% making face masks. We have made maybe about 3,000 so far, and as long as there are supplies that we can get a hold of, the markets have closed, we don't know how long we'll have access to these supplies, we will keep sewing round-the-clock face masks for our community. Jesus says,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as missionaries, we have come to bring the gospel, the life, that good news, but also to help in the physical life and to make sure to the best of our ability we can be an example to our community of wearing face masks and following the regulations of our government and helping others to do the same. We are so grateful for you who give so that we can continue to serve and to be with our church during these difficult days. Thank you. Mid-March, the country in which we serve completely shut down as the government attempted to deal with the repercussions of the COVID-19 pandemic. We were confronted with curfews, restricted mobility, and weeks of being confined to our homes. While our community centers had to shut down, our outreach certainly has not. Our English classes have moved online. The clubs that we hold in order to encourage those who are seeking truth have moved on to Zoom. Meanwhile, our clinic staff has continued to serve the local community by doing house visits and delivering medicine to those who are chronically ill. Our local partners and ourselves have been very creative in finding ways to deliver food to those who would otherwise have gone hungry during this time. Our Yemeni and Syrian refugee programs have begun a new project for sewing masks that provides employment for some of those in desperate need and free reusable masks for the whole community. We're grateful to be uniquely positioned after decades of service in our community to be the hands and feet of Christ at this time. We depend on your giving now more than ever, and we thank you for your support. As the world has quickly gone into a state of fear and confusion because of the coronavirus, I can see how God has been working behind the scenes in Cambodia and preparing us for such a time as this. Here in Cambodia, we are preparing for a lockdown, and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we are uncertain of what the future holds for us. But what I am certain of is that we need to be people that share truth and share the hope of Jesus Christ. A few months ago, the CMA started a media team for the Cambodian church, and we've been making videos and training a team of young men to share testimonies and to share the gospel through video, through Facebook, in ways that the Cambodians would hear it the most and the quickest. Because of that, as soon as the country went into chaos, we were able to very quickly start putting out videos, sharing medical information about Corona, sharing truth about how it's being spread, sharing the hope of Jesus Christ that we have. I love being able to see Cambodians around the country joining in, watching our videos, sharing them with their friends and family, posting them in places that we had no access to before. In the last few weeks, I keep hearing the still small voice of God reminding me that I'm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and that God is not surprised by any of this, and that God has a plan for people, and God is going to use this to reach people who have not been open for the gospel before. The church buildings are empty.
but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going strong.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a lot of growth come out of this. Thank you for keeping me here so that I can stand in the trenches and be a light to the people around u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The one who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ght. You are like a light for the whole world. Make your light shine so that others will see the good that you do and will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For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I have made you a light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Until we realize we are points of light, the light within us remains hidden. And until we step into the dark places, the world around us will remain dim. Once we choose to unleash it, the radiance will be blinding, and the darkness will have no place to hide.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But now you are light But in now the you Lord. are light You in are the light in Lord. the Lord.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많은 이들이 영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선교이며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멸망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구원자인 것을,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의 이 말은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해서 부탁했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또 예수님 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저 기적을 좀 구경하고 싶은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요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하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요구의 본심이 틀렸다는 것이죠.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기적만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적만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어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단지 기적만을 체험하고 싶은, 기적만을 구경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입니다. 기적에 중독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은 지루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광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적은 중요하죠. 그러나 기적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라는 것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셨습니다. 요나의 예를 드셨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 앞에 놓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에까지 이르러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은커녕 마지못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랑 비교할 수 없는, 요나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그 많은 기적과 치유와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42절 말씀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또한 솔로몬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솔로몬, 그 연약한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어서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와서 그 말을 듣고 감동받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오늘 43절부터 45절에는 이러한 비유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너희는 깨끗하고 청소되고 수리된 빈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깨끗합니다.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다른 집과 달리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빈집입니다. 빈집이란 말은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깨끗하고 또 수리된 집과 같은 모습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여서 남들보다 좀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아니하시면, 빈집이 되어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귀신들이 와서 사단이 지배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인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아니하면 나중 형편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빈집이 되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완수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년간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할 금액을 작정하셔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 중에 작정한 금액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교단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혹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는 더 훌륭해 보이고 남들보다는 더 깨끗해 보이고 남들보다는 더 아름다워 보여도 혹시 그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한 그저 빈집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나중 형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우리의 대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시고 완수하도록 힘쓰십시오. 성도와 선교사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또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함으로 선교 완성을 함께 이루고, 또 나중의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선교사님들과 함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선교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지로부터 온 편지와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상황을 알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저들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셔서 성도와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우리의 대사명으로 알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 완성에 저희 사랑하는 우리 이해한 선교교와 성도님들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우리의 대사명으로 알고 선교사와 하나 되어서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